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미로다.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담을 넘는 축복을 사실은 한 시간에 그냥 끝내려고 원고를 준비를 했었는데 한 시간을 끝내질 못하고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담을 넘는 그 나무로 자라기까지의 그 요셉의 삶을 살펴봤었고, 지난주에는 요셉이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제1로 여기는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고,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자였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리고 담을 넘는 축복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 뭐냐면 담을 넘는 가지,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확산을 의미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담 안에 가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내 노력으로, 내 힘껏, 내가 힘써서 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렇게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축복의 확장이죠. 담을 넘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남이 부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요셉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즉 우리는 나만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 제가 그 열왕기상하, 요즘 이제 읽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를 계속해서 읽고 듣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왕에 대한 표현이 그거였어요. 저가 아끼는 자 없이 죽으니라. 아끼는 자 없이 죽으니라.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쓸쓸했을까. 나를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왕이었는데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쭉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표현이 그거예요. 아끼는 사람 없이 죽으니라. 저 여러분들은 만일 죽었을 때에 막 주변의 사람들이 아까운 사람이 같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복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잘 됐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부유하게 됐는데, 그런데 저 사람 아끼는 사람이 죽었다고,
정말 아까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 담을 넘었다라고 했는데, 담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안전한 울타리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담은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담에 막혔다, 또는 담에 부딪혔다, 이런 얘기는 내게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요셉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즉 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의 출생은 정말 복된 출생이죠. 그리고 그 성장, 노예로 팔려가기 전까지의 그 성장 과정은 정말 복됐어요. 형들도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큼의 그런 복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형들한테 잡히고 그리고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로 갈 때에는 정말 많은 벽들을 만나게 되죠. 벽을 만나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그 벽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벽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 벽 너머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죠.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벽이 있었어요. 넘을 수 없는 벽이죠. 근데 요셉은 그 벽을 하나하나씩 다 넘었어요. 그 담을 하나하나씩 넘어요. 하나의 담을 넘고 나면 이제 됐는가 싶으면 또 하나의 담이 막혀 있고, 그 또 하나의 담을 넘는가 싶으면 또 하나의 담이 그를 가로막고 있고,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한 번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견딜만 해요. 두 번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냥 돌파할만 하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로막으면 우리 물질,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또 일의 불통함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가로막을 때에 우리는 그걸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좌절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담을 넘지 못하고 자신도 남도 말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를 하고 있지만, 다니엘 기도회의 그 간증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런 담을 만난 사람들이었죠. 어제 그 간증자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성장 과정, 그리고 목사가 되기까지의 그런 그 과정들이, 내가 그런 과정들을 겪었더라면, 늘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늘 나와 이렇게 대비를 해보는 거죠. 내가 저 자리에 서 있었다면,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었다면, 내가 저 사람의 그 고난과 고통 앞에 세워진 사람이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쉽지 않아요. 그들의 간증처럼 그걸 극복하고 그걸 극복해내고 끝내 승리하는 승리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벽 때문에, 그런 그 담 때문에, 그런 상처 때문에 메말라가죠. 바싹 메말라가서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찾을 수 없는, 생명력을 찾을 수 없는, 활력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해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삶을 포기했을 때에 우리는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나. 그리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담을 하나 넘어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되죠. 그래, 요셉처럼, 그래, 그 사람처럼 우리 도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승리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담을 만나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담이 지금 앞에 버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담이 가로막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고 하는 담이 가로막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우리 일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늘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런 담에 막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각기 다른 그런 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담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그 담을 뛰어넘을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오늘 그 본 말씀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23절에 쓴 그러잖아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활까지도 피하고 그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담을 넘는 사람이 됐어요. 왜요?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봅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의 힘으로, 그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 그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그거예요. 딱 한 가지. 전능자의 손을 힘입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수없이 많은 담들이 있었지만 그 담을 넘고, 그리고 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담을 넘고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있으면,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복을 얻으리라. 가정이 복을 얻고요,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정으로 인해서 또 이웃들이 복을 얻고, 그 이웃으로 인해서 또 더 넓은 지역이, 그리고 나라 민족까지 복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축복의 확장성이에요. 세상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요.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나와 남이 함께 살고, 나와 남이 함께 그 복을 누리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그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이 있었다라고 했죠. 첫째는요, 하나님 제일주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첫째 무슨 사람이요? 하나님 제일주의. 두 번째는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인내의 사람. 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그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물어보면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그래야 그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학 법칙보다도 훨씬 더 정확합니다. 과학 법칙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 훗날 그 과학 법칙이 바뀌죠. 그게 바뀌어요. 다른 이론에 의해서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대로 우리가 살면 요셉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 제일주의. 두 번째요, 말씀의 순종. 세 번째요, 고난 중에 인내. 그러면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 돼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형통하게 되니까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감옥이 형통했어요.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더니 그 애굽이 형통케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형통한 축복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망하던 것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잘 돼야 돼요. 사람들이 그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어떻게 확인하냐면, 아, 저 사람이 들어오더니 잘 되네, 이거예요. 저 사람이 들어오더니 잘 되네. 왜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표시를 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표시를 내야 돼요. 어디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표시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몇 년 지나야 그 사람이 교회 갔다 왔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이러면 곤란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고등학교 친구 중에 아는 사람이 몇 없었어요.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제가. 그런 비밀을 지키는 사람 말고요, 표시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그거 안 드러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술 마시는 자리에 같이 술 마셔주고, 노는 자리에 같이 놀아주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같이 즐겨주고, 이렇게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담을 넣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표시내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요셉이 표시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어요. 요셉이 냈어요.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도 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표시를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요, 그냥 돈만 좀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을 벌죠? 그럼 망해요. 그 영혼이 망해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의 순종, 고난 중에 인내, 이걸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주세요. 장자의 명분을 주세요. 그게 요셉의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 요셉의 축복이에요. 장자가 누군데요? 장자는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은 장자의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의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의 자녀의 이름이 12지파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없고요. 요셉 지파 중에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다 자식을 길러보시잖아요. 자식을 기를 때 나보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은 안 되는 게 좋아요? 나보다 내 자식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듣는 게 훨씬 더 기분 좋습니다. 훨씬 더 복됩니다. 요셉은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12지파 중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 둘이 들어가요. 다른 지파들은요, 그냥 그 형제들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근데 요셉은 요셉의 아들 둘의 이름이 들어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의 순종, 고난 중에 있네요. 요셉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도 감옥도 그리고 애굽 나라도 복을 받게 됐지만 개인적으로는요, 그 영적인 축복을 갑절이나 받아요. 왜 그러냐면 장자는요, 형제가 아무리 많아도 일단 갑절을 줘요. 배를 줘요. 그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도 갑절을 줘요. 그 영적인 축복, 그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요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이 많은 담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복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요셉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것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1000대의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고난 중에 인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1000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 복이 요셉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쉬운 일이면 뭐하러 명령하겠어요?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뭐하러 명령하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라고, 누가 11조 하라고, 누가 기도하라고, 누가 전도하라고, 그렇게 할 때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단풍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보셨어요? 그냥 방콕에만 계셔가지고 모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른 해보다도 올해가 단풍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은요,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얼마나.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써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예물을 가지고 왔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산기는 절대 고장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계산기는 혹시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기는요, 절대 고장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출 연장을 하느라고 서류 준비해서 은행 갔더니 그 전에 한 건 대출 연장을 한 것 때문에 제가 냈던 서류를 그대로 냈거든요. 근데 은행 일을 보는 사람들은 맨날 숫자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집어내더라고요. 얼마가 틀린데요? 제가 엑셀로 해가지고 분명히 들어가 해서 그냥 엑셀로 계산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틀렸대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라고요. 틀렸대요. 세상의 계산기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기는요, 절대 안 틀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행했든지, 하나님의 계산기는 절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계산하실 때에 절대 틀리지 않았어요. 요셉이 하나님 죄의 줄을 살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요셉이 고뇌 중에도 믿음의 성질을 지켰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그 계산기대로 그대로 이 요셉을 축복하셨는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 이건 분명 내게는 손해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내게 갚으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자손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남겨주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은요,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정신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어요. 물질만 물려주잖아요. 그 자식들이 그 물질 가지고 내 관 앞에서 싸우고요, 그 물질 가지고 원수가 되고요, 그 물질 때문에 법정 앞에 서고, 그 물질 때문에 자자손손이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거요, 여러분들이 다 쓰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다 쓰고 가세요. 남겨서 자손들 주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못 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 헌금하고 가세요. 그래서 유언을 그렇게 해요. 자기 집을 저당 잡혀서, 자기 땅을 저당 잡혀서 해마다 그 달마다 연금을 받는 게 있어요. 연금처럼 받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써요. 그리고요, 나머지 혹시 남는 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기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헌금하세요. 그렇게 유서를 작성하고 가세요. 자식들한테는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는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저 돈 그러고 살다가 그 돈 때문에 죽고요. 그리고 돈 그래서 그 돈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그 자식이 돈 때문에 싸우고, 그 자식이 돈 때문에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요. 세상은 돈이 많아야 복된 거죠? 아니에요. 돈 많은 건 저주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죠.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 사람은 돈을 쓸 줄 알거든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을 붙이는 거예요. 돈을 쓸 줄 알지 못하면
그건 저주라니까요. 칼을 잘 쓰는 사람에게는요, 그건 복이에요. 그 칼은 복이에요. 그런데 그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해하는 사람은요, 그 칼이 저주예요. 물질도 양날의 검과 똑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앞에 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그대로 에브라임에게 물려가고 그대로 므낫세에게 물려가요. 그리고 그 축복이 담을 넘는데 요셉의 생애에도 그 축복이 담을 넘었어요. 그 복이 요셉의 형통으로 머물지 않고 보디발의 집의 형통으로, 그 복이 요셉의 형통으로 머물지 않고 감옥의 형통으로, 그 복이 요셉의 형통으로 머물지 않고 그 애굽 나라의 형통으로 넘어갔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담을 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담은 내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담을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을 만난 사람들은 늘 뭘 하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간증자들이 지금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 그 고백을 계속하잖아요. 그 간증을 계속하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담을 넘게 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그리고 아둥바둥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삶이에요.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부터 꿇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부터 꿇으면 나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은 서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을 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다고요?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에 순종, 고난 중에 인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복을 넘어서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그리고 이웃이,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좌 하나님,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광스러운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는 수없이 많은 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담을 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앞에 어떤 담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고난 중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자녀와 자손이,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이 나라가 잘 되는 그런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